오늘은 말씀의 부흥이에요. 말씀의 부흥. 말씀이 송이꿀보다도 더 단맛이 없어지고, 목사님 설교할 때만 되면 그전까지는 눈이 똑똑하다가 설교 시간만 되면 한 30초, 1분 지나면 그때부터 눈꺼풀이 무거워지고 눈이 따가워지고 그냥 갑자기 인사를 뻑뻑하고, 이런 사람들은 이제 예배의 부흥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말씀이 안 들어오고 무슨 말씀인지도 모르겠고, 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냥 기분만 나쁘고 내 얘기하는 것 같고, 그런 사람들 말씀이 부흥이 필요한 그런 상태다 생각하시면 돼요. 말씀이 아멘이 나오고, 저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러고 또 이게 나오고 또 막 메모거리가 나오고, 이런 상태가 되면은 예배의 말씀에 그냥 은혜를 받으면서 큰 영향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는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달고,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이 다시 막 역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부흥이 꼭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속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많은 부흥의 역사적 사건이 있는데 크게 세 가지 부흥회가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사무엘을 통한 미스바에서의 부흥회, 바로 기도 부흥이라고 그랬어요. 또 하나는 오늘 이제 말씀에서 얘기할 수문앞 광장의 부흥회. 이 수문앞 광장 부흥회는 무슨 부흥회? 말씀 부흥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신약시대에 와서 오순절 제자들이 예수님 승천하고 난 뒤에 7일 뒤에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한 마가의 다락방 부흥회는 무슨 부흥이요? 성령 부흥회. 다 모여가지고 놀라운 깨달음이 있고 영적 각성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게 된 아주 중요한 모델이 되는 부흥회, 이 세 가지인데 오늘은 두 번째 말씀 부흥회. 느헤미야를 통해서, 에스라를 통해서 이 수문앞 광장에서 있었던 이 말씀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귀환을 하게 되는데 세 번에 걸쳐서 귀환을 하게 됩니다. 1차 귀환, 2차 귀환, 3차 귀환. 이 세 번에 걸쳐서 귀환을 하게 되는데요. 1차 귀환 때는 스룹바벨이 지도자가 되어서 인솔해서 귀환을 합니다. 2차 귀환 때는 에스라가 깃대를 들고 지도자가 되어서 귀환을 합니다. 3차 때는 느헤미야가 지도자가 되어서 귀환을 하게 됩니다. 이 1차 때는 주로 한 게 뭐냐면은 1차 포로자들은 성전 재건에 힘을 쏟습니다. 2차 에스라를 통해서 온 자들은 신앙 각성과 신앙 개혁에 신경을 씁니다. 그리고 3차 귀환자들은 예루살렘에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그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3차 귀환한 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의 성벽을 다시 공사를 하기 시작하는데, 이 성벽 공사가 결론적으로 52일에 걸쳐서 완공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교훈 삼아서 어떤 교회들은 52일 어떤 프로젝트를 시행하게 돼요. 전도니 기도회니 이런 프로젝트를 하기도 해요. 이 52일에 걸쳐서 예루살렘 성벽이 완공이 됩니다. 여러분 52일, 요즘 기계가 있고 기계로 공사하고 그럴 때는 공기가 단축되지만 당시는 전부 손으로 다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완공했다. 이거 대단한, 아주 정말 신속하게 빠른 시간에, 짧은 기간에 한 겁니다.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총독이 되어서 이제 중심이 되어서 이 예루살렘 성벽을 세우는데, 아주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다 긍정적으로 막 협력해가지고 착착착착 진행되어서 52일 만에 완성된 게 아니에요. 굉장한 방해가 있었어요. 성벽을 완성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의 방해가 계속 있었습니다. 도비아나 이 산발렛이나 이런 주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샘내는 그러한 사람들, 우상숭배하는 사람들, 여호와를 믿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 그런 민족들이 방해를 하는 거예요. 성전 지을 때도 방해를 했지만 이 성벽 공사할 때도 엄청난 방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장의 내용들을 우리가 쭉 살펴보면은 이 사람들이 처음에 와서는 기를 죽이는
소문을, 악성 루머, 거짓 가짜 뉴스를 퍼뜨립니다. 니들이 오자마자 뭐가 준비됐다고 성벽을 공사한다고 그래. 지금 당장 너희들 살 집이라도 있냐? 그러면서 힘 빼는 그러한 소문들을 막 퍼뜨립니다. 공사 못한다. 지금 너희들 준비되는 거 아무것도 없는데 뭐 한단 인간적으로 보면 그럴 수 있어요. 이제 막 포로에서 귀환해가지고 뭔 힘으로, 뭔 재력으로 이 공사를 한단 말입니까? 그들의 말이 어떻게 보면 맞아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맞는 말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느헤미야를 비롯한 이 귀한 자들은 낙심 안 해요. 포기 안 해요. 이거는 내 일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일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조롱을 해도 그냥 그대로 묵묵하게 성벽을 공사를 진행합니다. 그러다가 성벽이 막 착착착착 분담을 시켜가지고 누구는 요 블록, 누구는 요 블록 딱딱딱 동시다발적으로 공사를 착착착착 해가지고 성벽이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상당히 진척되니까 이 대적들이 아무리 부정적인 얘기를 해도 이 사람들이 전혀 맥히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주의 일을 할 때 주변에서 여러 가지로 막 그냥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여러 가지 방해를 해도요.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한 저들이 공격해서 멈춰지는 일은 없어요. 우리 스스로가 포기하면 멈춰지지만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한 원수들에 의해서 포기되는 일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우리의 배후에서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보면 불가능한 것 같은데 이 느헤미야와 이 포로 귀한 자들이 힘을 내서 감당을 하니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수들이 대적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보기에는 안 될 것 같은데 되네? 아이고 그냥 포기하자 하고는 더 이상 회방하고 공격 안 한 게 아니고 2차 작전으로 들어갑니다. 2차 작전으로 들어가서 그들의 그 모든 것들을 무시하는 소문을 퍼뜨리는 겁니다. 갑자기 너희들이 그렇게 날림으로 공사를 하면 그거 여우가 올라가도 와장창 무너질 정도로 아주 약한 성벽에 불과한 거야. 우리가 너희들을 공격하고 주변에 다른 민족들이 공격을 하면 금방 무너져 버리는 아주 약한 성벽이야. 갑자기 너희들이 날림으로 속성으로 그렇게 공사하면 그렇게 튼튼하겠냐? 그러면서 부정적인 생각들을 또 심어주는 겁니다. 그럴 때에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그럴까? 그러면서 포기하고 그냥 기죽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무슨 말을 하든 그들이 어떤 기죽이는 부정적인 말을 하든 전혀 귀가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공사를 작업을 계속 진행을 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그것도 안 통하니까 이 대적들이 이제는 물리적인 행동을 합니다. 안 되겠다. 우리가 직접 무장을 해가지고 쳐들어가서 저 성벽을 무너뜨리고 저 사람들을 더 이상 성벽을 짓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하고는 이들이 무력 행사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합니다. 이것이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그때에 이 사람들이 지금 우리는 공사진들하고 지쳐있고 전혀 싸울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저들이 무력 행사하면 우리는 그대로 당할 수밖에 없는데 그냥 우리 적당히 타협하고 포기하자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가 또 모든 지도자들과 모든 기관자들이 같이 모여서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데 우리가 포기해서 되겠느냐 이겁니다. 그러면서 제안한 게 뭐냐면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한 손에는 건축 장비 도구를 들고 우리는 언제든지 일하다가도 저들이 쳐들어오면 싸울 수 있도록 준비를 하자. 여러분 이렇게 나가니까요 이 원수들이 기가 막히는 겁니다. 저 사람들은 이 여러 가지 유혹의 말들을 기죽이는 말들을 해도 꿈쩍도 안 하고 이제는 우리가 무장해서 쳐들어간다 하니까 이 사람들이 낮에는 열심으로 일하고 밤에는 보초 쓰고 한 손에는 이 무기를 들고 한 손에는 공구를 들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 진짜 대책이 안 서는 사람들. 정말 이구이서 기자처럼 믿음의 사람들은요 세상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래도 안 맥혀 저래도 안 맥혀. 할렐루야. 이게 진짜 믿음의 사람이거든요. 우리가 살다 보면 개인적으로든 또는 뭐 공동체적으로 가정적으로든 기가 막힌 상황들 진짜 기가 막힌 운동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아버지시니까 지금도 나의 모든 형편을 다 알고 보고 계시다가 내가 물속에 빠졌는데 꼬르륵 하고 죽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속 건져주시고 또 포기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다시
희망을 심어주시고 그렇게 해서 이 난관과 이 시험을 이 어려운 과정을 무사하게 통과해 주실 줄로 믿고 견디는 자가 승리하는 자입니다. 요즘은 싸움이 뭐 좀 난폭해지고 아주 무서워졌지만 옛날에는요 우리 어릴 때는 싸우면요 저는 뭐 싸워보지는 않았지만 싸우면 누가 지느냐 하면은 싸움 잘하는 사람 뭐 많이 때린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에요. 많이 맞았다고 지는 게 아니에요. 누가 져요? 울면 져요. 울면 져요. 우는 사람 지는 거예요. 아무리 두들겨 맞아도 쌍코피가 터져도 안 울면 돼요. 온몸이 그냥 빈투성이 되고 그냥 흙이 묻어도 그냥 이렇게 눕힘을 당해가지고 그냥 내 몸 위에서 막 이렇게 때려도요 안 울면 돼요. 안 울면 아직까지 안 진 거예요. 그러다가 하다가 어떻게 나를 많이 때린 그 아이의 뭐 얼굴을 맞았다든지 어디 아픈 부분을 맞아가지고 얘가 90% 때리고 얘는 10%밖에 못 때렸는데도 90% 때리다가 10% 때린 아이의 한 방을 맞고는 하고 울면 걔가 지는 거예요. 우는 아이가 지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무리 두들겨 맞아도 마귀한테 아무리 두들겨 맞아도 안 울면 돼요. 포기 안 하면 돼요. 그래 네가 나를 죽을 정도로 때려봐라. 내가 포기 안 함. 지금 이 느헤미야와 이 포로 귀환 자들처럼 이렇게 공격해도 저렇게 공격해도 때릴 테면 때려라. 나는 뭐 맞는 때는 이골이 났다. 언제든지 견딜 것이고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인데 너희들 아무리 그렇게 봐도 나는 절대로 포기 안 한다고는 막 끝까지 견디면 결국은 마귀가 우리가 좋아하는 말 있잖아요. 한 길로 우리를 공격하러 왔다가 야 진절말이 난다 도저히 안 되겠다 하고는 7길로 도망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영적 배포가 크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아무리 가난해도 아무리 질병이 나도 우리 집안에 자녀들이 어려운 상황이 되고 여러 가지 계획했던 대로 길이 안 열려도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 땅의 상황은 영원한 상황이 아니고 언제든지 하나님이 바꿀 수도 있고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우리는 위로 삼으면서 견디시면 되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안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구나 생각하고 순종하면 되고요.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순종을 하고 기다리다 보면 한참 뒤에 응답해 주실 때도 있고 내가 죽고 난 뒤에 응답되어질 때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느헤미야와 이 포로 3차 귀환 자들처럼 견디는 영적 배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밤에는 무기 들고 서 있고 피곤할 때 낮에 합종이 일했는데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래도 무기 들고 서 있는 거예요. 보초를 서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그리고 낮에는 또 밤새 보초 서고 또 일을 하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들이죠. 자 이랬을 때 이 대적자들이 와 도저히 안 되겠다 포기했을까요? 아직 포기 안 했어요. 이 사람들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정도 되면 포기해야 되는데 포기 안 해요. 아직도 포기 안 해요. 그래가지고는 이제는 안 되겠다. 저 예루살렘에 성벽 작업을 하는 저들 중에 가장 큰 인물 영향력이 있는 지도자는 느헤미야니까 느헤미야 제거 작전을 하자. 느헤미야를 살해하자. 죽이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느헤미야를 협상 테이블로 끌어냅니다. 그래서 바깥 들판에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서 그 위에 데리고 나와서 거기서 죽이려고. 그런데 느헤미야가 그 사실을 알아요. 하나님이 지혜 주시니까 그 사실을 알고는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제안을 해도 응하지는 않는 거예요. 4번까지 제안을 했는데도 응하지를 않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느긋하고 4번 동안 제안한 이 대적들은 안달이 나 있는 겁니다. 그냥 약이 올라 스스로 그냥 못 견디는 겁니다. 그러다가 포기했을까요? 아직도 포기했어요. 이번에는 느헤미야의 가까이에 있는 느헤미야와 만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첩자로 보내가지고 이 사람에게 느헤미야가 거룩함을 범하게 만들어요. 느헤미야 지도자에게 오점을 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와가지고 느헤미야에게 그래요. 지금 저 대적자들이 느헤미야 총독님을 죽이려고 지금 안달이 나 있습니다. 오늘 밤에 몰래 들어와서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첩보가 있습니다. 다 갖다
가짜죠. 가짜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잠시 피해 있는 게 좋겠습니다. 제일 안전한 데로 피해 있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는 어디로 피해라 했냐면은 성전으로 피해라 그랬어요. 성소로. 성소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거든요. 지성소는 1년에 한 번씩 제사장이 들어가지만, 대제사장이 들어가지만, 이 성소는 매일 제사를 드릴 때 딴 사람은 못 들어가요.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어요. 딴 사람이 들어가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용납 안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원수 대적들이 그것을 알고는 이 첩자를 보내가지고 느헤미야로 하여금 두렵고 겁들게 만들어서 성소로 들어가서 피하도록,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범하게 만드는,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손가락질을 하고 막 부정적인 여론을 만들려고 고단수의 작전을 짠 겁니다. 그럴 때에 느헤미야가 진짜냐? 그러면 안 되지. 그래, 피하자. 일단 피하고 보자 라고 했을까요? 아니에요. 죽일 테면 죽여라. 그리고는 그 제안도 거절해요. 그랬더니 주변에서 그것이 가짜라는 게 들통이 나요. 그 첩자가, 저들이 보낸 첩자라는 게 들통이 나요. 그렇게 해서 느헤미야가 또 이 3차 귀한 자들이 52일을 견뎌서 성벽을 완공합니다. 여러분, 그런 과정을 겪어서 성벽을 완공했을 때 얼마나 감회가 새로웠겠고 얼마나 감동이 컸겠습니까? 여러분, 이 새 성전 건축할 때, 헌당 예배 드릴 때, 또는 입당 예배, 완공 예배 드릴 때, 그때 감동, 저는 참석을 못 해봤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여러분들 아마 감동이 있었을 거예요. 쉽지 않게 건축했을 겁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 어려움들을 잘 이기고 이렇게 아름답게 예배당을 건축했을 때는 감동이 막 와서 아마 운 사람도 있을 것이고 마음이 아려운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감동이 왔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개평교회당을 건축하는 것보다 사실 지금 성경에 나오는 이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동안 건축하는 게 쉬웠을 거예요? 더 어려웠을 거예요? 더 어려웠을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건축한다고 여러분들 죽이려고 하는 사람 있었어요? 방해하는 사람 있었어요? 성전 건축 못하게 노골적으로 방해하는 사람, 동네 사람 있었어요? 없었죠? 그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하여튼 이렇게 해서 겨우 지었어요. 그래서 6월 25일에 성벽을 완공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다들 성벽 완공했으니까 뿌듯한 마음으로 다들 각자 집으로 다 돌아가요. 자기 처소로 돌아가요. 이제는 공사 끝났으니까 이제 개인 시간인 거죠. 그래서 이들이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서 지내는데, 큰 그 어려운 공사, 성벽 공사를 완공했으니까 좀 실망도 하고 막 마음의 기쁨이, 감사가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막 스쳐 지나가면서 좀 쉬고 싶은 마음이 있을 텐데, 만족감이 가득할 수 있을 텐데, 웬일입니까? 6월 25일 날 완공하고 다 돌아갔는데 7월 1일은 나팔절이에요. 7월 1일은 나팔절. 그래서 나팔절 절기를 지켜야 돼요. 7월 1일은 신년을 시작하는, 새해가 시작되었다 하고 빵 하고 나팔 불면서 축제를 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그러한 대국민 축제의 날이 7월 1일이에요. 그러니까 6월 25일 날 끝나고 각자 집으로 귀가했다가 7월 1일 그때까지 한 5일 남았는데 이들이 이 5일을 견디지를 못합니다. 분명히 성경은 은혜롭게 완공했는데 이들의 마음속에 뭔가 2% 부족한 거예요.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마음속에 정말 감동적이고 참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7월 1일 나팔절이 되었는데 이때 다들 다시 예루살렘으로 다 모였어요. 스스로 자발적으로 빵빠레 불면서 모여라, 뭐 느헤미야가 또는 에스라가 모여라, 뭐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기들끼리, 오늘 여기 본문의 내용 좀 읽어보면 자기들끼리 모였어요. 자기들끼리 스스로 모였어요. 미스바 부흥 집회는 사무엘이 모았잖아요. 사전에 준비시키고, 그리고는 그들이 어느 정도 준비되었을 때 미스바로 다 모여 해가지고 모였잖아요. 그런데 이 수문학 광장의 집회는 느헤미야나 에스라가 모여라 해가지고 모인 게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모였어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개개인적으로 모였어요. 왜 모였냐면 채워지지 않는 영적 갈증이 있어가지고. 집에 돌아갔는데도 채워지지 않는, 만족되지 않는 뭔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사람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만들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채워지고 만족감을 느끼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 땅에 아무리 돈으로 많이 벌고 써도 채워지지 않는 그런 부분이 우리에게 있어요. 이 땅에 명예, 부귀, 영화가 있어도 그것을 아무리 누려도 채워지지 않는 게 있어요. 우리 사람에게는. 그 채워지지 않는 부분은 누가 채워줘야 돼요? 창조주 우리 하나님이 채워줘야 돼요. 하나님만으로 채워지는 그 영적인 영역이 있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그게 안 채워진 거예요. 포로에서 우여곡절 끝에 귀환을 했고 우여곡절 끝에 성벽도 완공을 했는데 그 정도면 만족할 만한도 한데 채워지지 않는 게 있는 거예요. 그걸로. 그래서 이들이 6월 25일 날 귀가했다가 7월 1일 날 다시 한 사람 두 사람씩 다 모여가지고 예루살렘에 모였어요. 그리고는 이들이 하는 말이 느헤미야에게 에스라에게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세요. 율법책을 읽어주세요. 율법책이 말씀이다. 이들이 포로 생활하면서 제대로 율법을 또는 말씀을 듣지를 못했고 홍사한다고 거기에 빠져가지고 제대로 말씀을 듣지 못하고 율법책을 멀리했던 이들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제는 율법책이 그리워졌던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워졌던 그래서 가서 육체적으로 두 다리 쫙 펴고 이제는 대적들이 공격할 일도 없고 하니까 푹 쉬고 그냥 있으면 좋을 텐데 말씀이 듣고 싶어서 다시 모인 거예요. 피곤한 몸을 가지고 또 모인 거예요. 정말 예루살렘 그러면 질릴 텐데 모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학사 에스라에게 우리에게 말씀 좀 들려주세요. 우리에게 율법책을 좀 읽어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어렵게 50일 만에 완성했지만 채워지지 않는 그 갈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도 이런 갈증이 있다면 그건 은혜입니다. 이 갈증이 느껴지지 않는 게 문제지 이런 갈증이 있다면 은혜입니다. 그 큰 은혜는 그런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성전에 나오는 것, 또 예배에 나오는 것, 이것이 더 큰 은혜입니다. 먼저 갈증이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 갈증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에 대한 갈증이 있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천국에 대한 갈증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당 찾아가지 말고 뭐 이상한 점 보는 데 찾아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부교육자 때 대전에서 부목사 사역을 했는데요. 그때 들은 얘기예요. 그 이제 버스를 우리 교회가 돌리는데 버스를 타면 이제 성도님들이 특히 이제 나이 많으신 분들이 많이 타잖아요. 그때 있었던 얘기를 부목사님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제 신방을 하는데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요번에 주일날 버스를 타는데 교회 버스를 타는데 누구누구가 점집에 가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궁금해가지고 점을 봤는데 이런 접계가 나왔대.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는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온다는 작자가 궁금한 게 있으면 갈증이 있으면 자녀에 대한 갈증이 있고 궁금한 게 있으면 하나님 앞에 물어야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아야지. 그 갈증을 엉뚱한 점쟁이한테 가가지고 해결하려고 찾으니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입니까? 진짜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그랬어요. 똑같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것은 아니다.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이 어떻게 그 갈증을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풀 생각을 안 하고 그렇게 풀려고 하느냐고 제가 바로 지적을 해주고 좀 꾸중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갈증이 있으면 하나님께 푸시기 바랍니다. 일이 잘 안 되고 좀 불안하면 하나님께 찾아와서 하나님께 푸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독생자 예수님까지 주신 그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그 갈증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채워지지 않는 이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피곤한 몸을 가지고 징글징글한 예루살렘으로 다시 모여들어서 에스라에게 부탁을 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 좀 전해주세요. 여기 모인 사람들을 보니까요,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이 모였다고 했어요. 애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다 모여가지고 나팔드리고 하니까 다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나팔절에는 새해를 준비하는 축제이기 때문에 그냥 즐기고 축제해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나팔절을 지켜온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듣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축제 분위기에 빠지지 아니하고 말씀에 빠진 겁니다. 얼마나 귀한 모습입니까? 그럴 때에 학사 에스라는 자기들끼리 사전에 전혀 얘기도 안 했는데 이 학사 에스라는 바로 율법책을 가져와서 그들에게 읽어줍니다. 참 감사하게도 학사 에스라가 준비되어 있었던 거죠. 참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개평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여러 가지 개인적이든 가문적이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때문에 갈등하고 있을 때, 교회를 찾아왔을 때 우리 노목사님이 기다렸다가 신방도 해주고 기도도 해주고 말씀으로 상담도 해주고, 그렇게 할 때 이 교회는 진짜 얼마나 은혜스럽고 멋진 교회가 되겠습니까? 우리 노목사님은 충분히 그럴 준비가 되어 있는 분입니다. 학사 에스라처럼 여러분들 언제든지 찾아가셔도 말씀으로 상담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줄 수 있는 복음적인 목회자입니다. 여러분들은 말씀이 갈증이 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갈증이 나는 그런 사람이 되시고, 우리 노목사님은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찾아와도 말씀으로 에스라처럼 갈증을 해결시켜주는 그런 치료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개평교회가 은혜로운 교회가 될 것이고, 그 소문이 나보세요. 웬만한 갈증 난 사람들은 다 이걸로 옵니다. 이곳으로. 개평교회 가면 갈증 해결된다. 개평교회 가면 하나님께서 갈증 해결해 주신다. 목사님의 말씀이 우리의 갈증들을 해결해 주는 그런 메시지가 선포되는 교회다. 소문만 나오세요. 앞으로 뒤에 아파트 들으시면 이 아파트 주민들이 다 일로 오고. 할렐루야. 별로 안 바라시나 봐요. 기도도 안 하셨나 봐요. 오히려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개평교회는 앞으로 보통 교회가 아니에요. 앞으로 마지막 때에 쓰임받을 선교사가 세웠으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선교사가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바톤을 이제 여러분들이 잡고 여러분들 필요한데 복음을 전수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소문이 나야 돼요.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돼요.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꼭 해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대비하세요. 여기뿐 아니라 들어보니까 이 주변에 아파트가 많이 계속 들어설 계획이 있다더라고요. 50년 뒤에 설을지 뭔지 모르지만 다른 데도 많이 계획이 있대요. 여기에 꿀을 만들어 놓으시라고요. 생명의 꿀을 만들어 놓으시라고요. 그러면 그 벌들이 꿀 먹기 위해서 꿀이 갈증이 생겨서 온다니까요.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우리 중직자들과 모든 성도들이 그 꿈을 꾸세요. 이거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주님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내용하고 일치가 되잖아요. 그러면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학사 에스라와 같은 목사님, 또 갈증을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결받기를 원하는 성도님들이 될 때 개평교회는 분명히 미래가 보장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이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모일 수 있었던 것은 말씀의 중요성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교회로 모이려면 말씀의 중요성을 알아야 돼요.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첫 번째, 말씀의 중요성. 말씀은 구원의 진리를 깨닫게 해주는, 우리에게 구원의 진리를 깨닫게 해주고 구원을 얻게 만드는 중요한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시편 19편 7절 상반절에 보면은, 앞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율법은, 말씀이죠.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어떻게 시키며? 소성시키며. 이거는 다시 부흥시킨다는 의미고, 다시 역동적으로 활성화시킨다는 얘기입니다. 다 죽어가던 게 다시 활발해지는 게 소성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이 말씀이 제대로 꽂히면 영혼이 소성된답니다. 다 죽어가는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말씀이에요. 말씀은 죽어가는 사람을 살립니다. 영혼을 구원시키는 중요한 통로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말씀이 들어가면 숨어있던 죄들 또는 여러가지 사람들이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들 이런 거 다 파헤쳐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단하고 해답을 주시며 말씀은요 우리에게 해결해주지 못하는 게 없고 감추어진 걸 드러내지 못할 게 없어요. 이 말씀은 정말 예리하고 정확하기 때문에 말씀대로만 순종하면 보장이 줍니다. 그래서 이 율법책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또 말씀의 중요성은 타락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갈 바를 깨닫게 하는 무엇을 준다고요? 지혜를 준다. 세상 사람들은 돈 찾고 인맥 찾고 학벌 문벌 찾고 스펙 찾지만은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은 말씀을 통해서 생사화복을 주장하던 분은 하나님이시고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던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줄 서는 지혜를 가지게 된단 말이에요. 이 시대를 세상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판단하는 지혜를 가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썩은 동아줄 지옥으로 가는 길을 가는데 우리는 그 길 가지 아니하고 생명의 길로 천국의 길로 가는 그런 지혜를 갖게 한단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썩은 동아줄인지도 모르고 붙잡고 있는데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것은 썩은 동아줄이야. 겉으로 보기 아무리 포장이 잘 되어 있어도 그것은 지옥으로 가는 길이고 지옥에 떨어지는 동아줄이야. 너희들이 볼 때는 이 동아줄이 썩은 것 같고 이 동아줄이 형편없는 것 같지 이 동아줄이 생명의 줄이야. 우리 주님께서 비참하게 죽어서 너희들은 별거 아닌 것 같지 우리 주님이 진짜야. 생명의 주야. 유일한 구원자야. 할렐루야. 이거를 깨닫게 하는 분이 누구라고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율법 말씀을 이렇게 소중히 여기고 말씀에 갈급해있는 거예요. 시편 119편 105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무엇이요? 등이요. 내 길에 무엇이요? 빛이다. 내 발에 등불, 빛이라는 거예요. 등과 불이 없으면 빛이 없으면 밤에 캄캄할 때 함정에 빠지기도 하고 낭떠러지 떨어지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나 빛만 있으면 그 빛이 길을 밝혀주고 갈 바를 알려주고 위험을 알려주고 안전하게 가게 만들잖아요.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위험한 상황 깨닫게 해주고 피할 상황 깨닫게 해주고 정말 내가 택해야 되고 함께 가야 될 사람 택하게 해준단 말이에요.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보면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말씀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갖게 해준단 말씀입니다. 그리고 말씀은 우리에게 참된 만족과 기쁨을 준다 그랬습니다. 시편 19편 8절 앞부분 한번 봅시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말씀 많이 읽었는데 기쁨이 없다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책임질 하세요. 분명히 말씀은 정직하여서 마음을 기쁘게 한다 했는데 말씀을 내가 얼마나 진지하게 묵상하는데 왜 나한테 기쁨을 안 줘? 하나님께 따지세요. 말씀에 이렇게 되기 때문에 따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따지기 전에 기쁨을 여러분들이 만끽하고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개그맨 중에 조혜련을 참 좋아합니다. 조혜련 아세요? 조혜련이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요새. 그 사람 지금 세 가지에 미쳐있대요. 세 가지에. 첫 번째는 말씀에 미쳐있대요. 그래서 핸드폰은 안 들고 다녀도 성경책은 들고 다녀야 돼요. 핸드폰보다 성경책이 너무너무 익숙하대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런데 성경 100독 이상을 했대요. 성경이 그렇게 좋대요. 그래서 하루에 성경을 몇 시간 읽는지 아세요? 8시간을 성경 읽는데요. 그 바쁜 사람이 그 사람은요 출연료 개런티가 높아가지고요 8시간 어디 가서 출연하면요 엄청난 출연료를 받아요. 그런 거 다 포기하고 매일 8시간을 성경을 읽는데요. 그러니까 100독 이상 하고 이제는 독수 계산 안 하는데 하드를 받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 골대인가? 거기에 축구 선수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축구한다 그래요. 그래서 골키퍼인데 아주 잘해요. 나이가 50대인가 그런데도 아주 뭐 하여튼 그게 재밌어가지고 거기에 꽂혀있대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자기는 뮤지컬 가수가 되는 게 꿈이래요. 그래서 뮤지컬을 배우는데 지금 꽂혀있대요. 이 세 가지인데 이게 제일 중요한데 그 중에 말씀 있는 게 자기한테는 제일 중요하대요. 그러면서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던 자기 친정 엄마를 전도를 하는데 그 엄마가 전도된 지 이제 5년 반인가 그렇게 됐다고 해요. 이 엄마도 딸에게 영향을 받아가지고 같이 성경을 읽는데 5년 조금 지난 이 노인네가 제대로 글씨도 안 보이는 초등학교도 안 나왔대요. 글씨도 제대로 모르는 그런 분인데 이분이 성경을 얼마나 읽어댔는지 성경이 그렇게 재밌대요. 그렇게 재밌어가지고 5년 조금 지난 동안에 성경을 읽었는데 몇 독했냐면 50독을 했대요. 50독. 거의 한 달에 1독을 한 거예요. 한 달에 1독. 여러분 이거 어렵습니다. 목사도 어렵습니다. 성경 읽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그러나 어려움보다 성경을 사모하는 마음이 크고 성경을 통해서 이제 맛을 조금씩 느끼고 무엇보다 오늘 여기 말씀처럼 기쁨이 오면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쁨이 오면 못 놓는 거예요. 못 놓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성경 말씀이 막 살아서 움직인다고 해요. 너무너무 은혜스러워요. 지금 이 성벽 재건을 완성하고 돌아갔던 사람들이 이 은혜가 그리워서 이 영적 갈증이 있어가지고 다시 돌아와서 학사 에스라에게 말씀 들려달라고 한 것이에요. 그리고 말씀의 중요한 또 하나는 선악을 분별하는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주고 또 그것을 볼 수 있는 영안을 열리게 하는 거예요. 시편 19편 8절 후반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계명을 순결하여 눈을 어떻게 한다고요? 밝게 한다. 눈을 밝게 한다. 이거 뭐 안경 끼고 있는 사람이 성경 보면 뭐 안경 안 끼도 된다는 육체적인 눈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육체적인 눈도 밝아질 수 있죠. 그러나 여기서는 그걸 말씀하는 게 아니고 영적인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분별이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이 원수들이 대적들이 그렇게 5차례 6차례 계속해서 쉬지 않고 반복적으로 시험하고 공격하고 죽이려고 할 때 그게 다 보였어요. 그들이 잣대가 그들의 권모술수가 다 보였어요.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들이 안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 이게 필요합니다. 마지막 때에 말씀해 주시는 영적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누구가 일확천금을 가져와도 그 누가 어떤 말로 유혹을 해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거 받아들여야 되느냐 이거를 거부해야 되느냐. 말씀으로 가능한 거예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는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영적 기준을 삼고 영적인 눈을 뜰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어요. 또 말씀은 구원을 얻는 지혜와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준다고 그랬어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은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준다고 그랬죠. 15절에. 그리고 17절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해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람답게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주는 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난 뒤에는 이제부터는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로드십.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이거든요. 예수 믿고 난 뒤에 예수님을 종으로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이것 좀 주세요. 저것 좀 주세요. 막 그냥 종 부리듯이 기도하고 그렇게 막 요구하는 사람이 있는데 수제 파악하세요. 우리가 주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것을 무엇을 통해서 할 수 있다고요? 말씀을 통해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의 중요성을 알고 율법에 대한 교육을 그렇게 받았으니까 이제 사모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피곤한 육신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자발적으로 모여가지고 아이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자발적으로 모여가지고 학사 에스라에게 제발 말씀 좀 들려주세요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목사님 귀찮게 하세요. 목사님한테 맨날 말씀 들려주세요. 우리 집에 와서 예배 드리시고 말씀 좀 들려주세요. 교회 와가지고 우리 말씀 좀 들려주세요. 이게 무슨 말씀이죠? 제가 성경 읽다가 이 부분이 피 왔는데 팍 그냥 마음에 꽂히는데 이거 말씀 좀 해석해 주시고 적용시켜 주세요. 여러분 목사님 달달달 볶으면요 여러분한테 얼마나 큰 덕이 되고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리고 목사님 설교할 때 키가 요만하다가 이만하게 만드세요. 그래서 목사님이 전하는 그 말씀 한 단어도 안 놓치려고 그냥 메모도 하고 메모한 말씀 집에 가가지고 읽어보기도 하고 그 읽어본 기억나는 말씀대로 살아보려고도 하고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이다. 하나님이 목사님의 입술을 대신해서 한 하나님의 말이다 생각을 하고 계속 묵상을 하고 거기에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며 살아가면 말씀의 열매가 오늘 말씀드렸던 이 중요한 의미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반드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학사 에스라는 이들의 그 마음을 알고 이 갈급함을 알고 말하자마자 딴 말 안 해요. 바로 그냥 강대상 가져와가지고 그 위에 성경 율법책 펼쳐놓고 그 율법을 읽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은요 말씀의 홍수 시대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뭐 유튜브를 통해서 또는 뭐 컴퓨터를 통해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뭐 여러 종류의 말씀을 선택해서 들을 수 있는데요. 거기에 넘어가면 안 돼요. 그거는 그냥 참고할 뿐이고요. 그거는 그냥 보조적으로 사용해야 돼요. 진짜 말씀은 직접 들으셔야 돼요. 예배인 현장에서 들어야 되고 직접 하나님이 사용하는 그분의 음성으로 직접 말씀을 들어야 돼요. 미디어에 속으면 안 돼요. 저는 참 이게 안타까워요. 요즘 너무 이게 전파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말씀이 막 범람하다 보니까요. 자기들끼리 다 판단해요. 비교해가면서 이분은 이렇고 저분은 저렇고 이분은 내 귀에 참 듣기 좋게 하네. 이분은 참 웃기면서 지겹지 않게 잘하네. 판단 다 해버려요. 지금 홍수거든요. 여러분 홍수 물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홍수 터졌어요. 그 홍수 물 먹을 수 있어요? 홍수 물 못 먹어요. 오히려 홍수가 되면요 맑은 물도 더러워져 가지고 오히려 잘못 먹으면 배탈 나요. 홍수 조심해야 돼요. 지금 말씀의 홍수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 넘어가면 안 돼요. 역적으로 게을러지면 안 돼요. 판단하고 그냥 평가하고 그냥 정죄하는 그런 도구로 쓰면 안 됩니다. 교회는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모여서 말씀이 선포될 때 그게 진짜 예배고 그 교회가 진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아무리 힘들고 상처받는 상황이 생겨도 가난한 신자 되지 마세요. 교회 안 나갈 신자 되지 말라고요. 나는 집에서 그냥 유선 방송으로 볼 거야. 나는 뭐 유튜브로 볼 거야. 하지 마세요 제발. 그거 마귀의 속삭임일 수도 있어요. 함께 은혜의 자리에 나와서 생수를 마시기를 바랍니다. 생수의 말씀을 직접 마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이 말씀 준비하는데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그런 말 있잖아요. 호레비의 마음은 호레비가 알고 가부의 마음은 가부가 압니다. 목사의 마음은 목사가 압니다. 목사가 설교 한 번 준비하기 위해서 얼마나 진을 빼는지 아세요? 어떨 때는요 가족들도 몰라요. 아내들이 사모님들도 때로는 몰라요. 정말 말씀에 대한 부담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생각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서 그 말씀을 성도들한테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지 몰라요. 그런 말씀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그 말씀 듣고 은혜 받아야죠. 그 생수를 마셔야죠. 이 괴편교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배가 쉬지 않고 이 강당에서 생수가 항상 충만하게 흘러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듣는 자들도 준비되고 전하는 자도 준비가 돼서 이 예루살렘의 이 수문학 광장에 집회가 진행됐는데요. 에스라가 율법책을 쫙 폈습니다. 닫혀있는 율법책을 쫙 폈습니다. 펴는 순간에
백성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벌떡 다 일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펴지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 감히 내가 앉아서 들을 수 있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제 말씀을 하신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타나시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앉아가지고 팔짱 끼고 앉아가지고 다리 꼬고 앉아가지고 하나님 말씀해 보세요. 한번 들어볼게요. 뭐 이런 식으로 자세를 취하면 버릇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버릇이 아주 나쁜 거죠. 아주 잘못된 거죠. 못 배운 그런 집안 사람인 거죠.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신다 그러면 말씀하시기 전에 하나님 오시기 전에 먼저 그냥 청소하고 옷 한장하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공간을 깨끗이 청소하고 막 별의별 방법을 다 쓸 거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오시는데 그 하나님 만나는데 그냥 목욕도 하고 이발도 하고 막 예쁘게 풀 메이크업하고 막 온갖 정성을 다 쏟을 거 아니냐고요. 지금 큰 짝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제 이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읽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다 생각하니까 딱 제치는 순간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때부터 안 한다. 그때부터 안 한대요. 장장 새벽부터 정오까지, 새벽은 6시를 말합니다. 아침 6시부터 정오 12시까지 6시간을 서서 말씀을 들어요. 이 정도 돼야 되지 않나요? 오늘 어느 장로님께서 그러십니다. 당신은 성경책 위에 다른 물건을 절대로 올리지 않는데 그 말을 듣고 오늘 말씀하고 좀 맥을 같이 하는데 성경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긴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성경 위에는 뭐든지 올라가면 안 된대요. 심지어는 찬송가도 올라가면 안 된대요. 그래서 성경을 항상 제일 위에 이렇게 올린대요. 그만큼 말씀을 귀하게 여긴다는 거잖아요. 옛날에는 더 했어요. 우리 어른들이 성경, 이거 만약에 성경을 타넘어 간다? 혼나죠. 성경이 있으면 휙 돌아서 가고, 성경은 한 손으로 들면 혼납니다. 항상 이렇게 가슴에 품고 이렇게 가야 되지. 이렇게 가면 혼납니다. 그만큼 성경, 이 책을 우상화하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을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말씀을 갈급해하고 소중히 여겼으면 이제 기다렸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다. 이제 하나님께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다. 하고는 뭐냐, 벌떡 일어나서 6시간 동안 읽는데 그냥 일어서서 계속해서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에스라가 말씀을 읽기 전에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학사 에스라가 먼저 하나님께 송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경배를 할 때 이 모든 것들을 회중들이 듣고는 뭐라 하냐면은 가만히 꾹 다물고 뚜껑이게 앉아 서 있는 게 아니고 아멘 하는데요. 한 번만 하는 게 아니에요. 아멘, 아멘. 여러분, 강단에서 말씀 선포되어질 때 타이밍을 잘 맞춰가지고 아멘,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 때나 아멘 하지 마시고, 어떤 사람은 타이밍을 못 맞춰가지고 아멘 할 때가 아닌데 그냥 습관적으로 아멘 하는 분이 있어요. 아멘, 아멘 잘 하십시오. 한 번 하지 말고 2번 하세요. 예수님께서도 중요한 말씀하실 때는 진실로, 진실로 반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은혜가 되면 아멘, 아멘, 은혜 되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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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진짜 믿음과 감동을 담아서 그렇게 고백을 하십시오. 학사 에스라가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기 전에 여호와 하나님, 이 율법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송축할 때 그 모습에 온 회중들이 아멘! 아멘! 우리도 송축합니다.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입니다. 그리고는 회중들이 갑자기 얼굴을 땅에 이렇게 댑니다. 땅에 키스를 합니다. 땅에 얼굴을 대고 있는데 이것은 땅을 숭배하는 게 아니고 내 앞에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 있다 생각을 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겁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예배의 의미가 종이 주인을 섬기듯이 주인 앞에 종이 바싹 엎드려서 무슨 일이든지 말씀하십시오.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주인의 신발에 발에 키스하는 것처럼 그게 예배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생각을 하고 그냥 엎드려서 땅에 머리를 쳐박고 경배하고 있는 거예요. 참 대단한 상황입니다. 그리고는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갑자기 울기 시작합니다. 울기 시작합니다. 전능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냥 진흙덩어리 같은 나에게 말씀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버러지 같은 나에게 말씀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솔직히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를 생각하고 나를 비교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자격이나 있습니까? 그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씀을 하신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입니까? 그러니까 그냥 그 앞에 엎드리고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표현할지 몰라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막 우는 거예요. 회개가 되어서 울기도 하고, 감사가 되어서 울기도 하고, 감동이 되어서 울기도 하고, 막 어떤 사람은 막 이런 눈물, 저런 의미의 눈물 바다가 되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으며 울었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나면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회개할 때 정말 죄송해서 눈물도 나지만 회개 끝나면 너무나 시원해서 감사해서 기뻐서 눈물이 나기도 해요. 이 눈물 흘려보셨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흘리는 이 눈물, 여러분 경험해 보시고 이해가 되십니까? 난 모르겠는데, 나는 한 번도 경험 안 해봤는데. 이제 사모하십시오. 하나님, 저도 말씀 듣고 눈물 터지게 한번 해주세요. 말씀 듣고 회개의 눈물도 터지고 감사의 눈물도 터지고 기쁨의 눈물도 한번 터지게 해주세요. 나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씀 앞에 눈물 한번 터지게 해주세요. 요새 사람들 울 일이 별로 없거든요. 많이 울어야 눈에도 좋대요. 건강에도 좋대요. 여러분, 말씀 때문에 울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떨 때 설교 준비할 때요, 어떨 때는 맥이 안 잡혀가지고 진짜 막 가슴이 답답하고 미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이번 주일날 말씀 전해야겠는데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교회 앞에 그냥 오늘 말씀 준비 못했습니다, 그냥 기도만 하고 가세요, 이 말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또 어떨 때는요, 진짜 말씀이 그냥 줄 나오는데 하다가 나 혼자 그냥 미친 듯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박수치고 찬양하면서 막 타이핑하다가 할렐루야 그러기도 하고 막 아멘, 나 혼자 미친 듯이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별의별 상황들을 다 줍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맛을, 살아있는 말씀의 맛을 여러분들도 꼭 체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팔절, 이 나팔절을 지키고 돌아갑니다. 이제 은혜 받았으니까 돌아갑니다. 근데 안 돌아가는 무리가 있는 거예요. 아니, 얘는 은혜도 받았으니까 갈만한데 안 돌아가는 무리가 있는 거예요. 누구냐면 지도자들, 장로들. 이 지도자들이 안 돌아가는 겁니다. 족장들,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이 종교 영적 지도자들이 안 돌아갑니다. 율법을 들었는데 율법에 대해서 더 듣고 싶고 더 궁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이 사람들만 별도로 모여가지고 에스라에게 나타납니다. 학사 에스라님, 사실은 우리가 율법 더 듣고 싶어서 왔습니다. 우린 그래도 명색이 족장이고 제사장이고 레위인이고 지도자인데 우리 백성들보다는 좀 더 알아야 안 되겠습니까? 좀 더 읽어주세요. 그런데 어디를 읽었냐면은 초막절이 있는 부분을 읽었어요. 율법책에 초막절이 있는 부분을 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통과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광야에 40년 동안 고생했던 그 고생 중에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든 게 초막절인데, 이 초막절을 지키라 했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초막절을 제대로 안 지켰네. 분명히 율법의 하나님의 말씀에 초막절을 지켜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잊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는 까마득히 잊어버렸고, 초막절 절기를 지키는 것도 잊어버렸네. 포로 생활한다고 잊어버렸고, 성벽 재건한다고 잊어버렸고, 지금까지 잊어버린 그게 생각나는 거예요. 순간 이들은 우리 초막절 지킵시다. 초막절 지킵시다. 바로 초막절을 지키기 시작합니다. 돌아갔던 사람들 또 돌아와서 또 초막절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깨닫게 해주시니까 깨달은 즉시 내년부터 지키자 이게 아니고 지금 당장 올해부터 지킵시다. 이때까지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해야죠.
바로 해야지. 이겁니다. 여러분 제대로 은혜 받으면 그 즉시 순종하세요. 바로 깨달으면 바로 순종을 하세요. 이들이 그렇게 해서 초막절을 지킵니다. 초막절은요, 멀쩡한 집 놔두고 바깥에다가 나뭇가지나 이런 걸로 허술하게 그늘막이 해가지고 그 안에서 썬나물 먹고 무교배 먹으면서 그렇게 살아요. 사서 고생하는 거거든요. 사서 고생하는데 기분이 좋을 리가 없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초막절을 지키면서 너무 기분이 좋아. 너무 기뻐. 너무 감사해. 야, 우리가 그동안에 지키지 않았던 초막절을 이제 지킨다. 이제 우리가 정상적으로 돌아간다. 우리 민족이 정상적으로 돌아간다.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여기 성경에 보면은 여호수아 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기쁨으로 초막절을 지킨 적이 없었대요. 할렐루야.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하면서 초막절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백성들과 지도자들, 또 영적 지도자, 학사의 사람, 이들은 말씀에 절대 권위에 순종하면서 나팔절 지키고 초막절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쳤던 것입니다. 우리가 몰라서 못하는 것도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나 알고 안 하면 그건 죄인 거죠. 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는 순간, 들은 순간 그때부터는 이게 인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안 하면 죄입니다. 말씀대로 안 살면, 순종 안 하면 죄입니다. 선포된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개편교회가 이 말씀의 부흥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통독 그룹도 만드세요. 연세 드신 분들은 연세 드신 분들끼리, 또는 뭐 형편과 상황이 비슷한 분들은 그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우리 오늘 몇 장 읽자, 몇 장씩 매일매일 읽자. 읽고 난 뒤에 서로 읽은 걸 얘기했자. 그래서 난 읽었어, 나도 읽었어. 근데 읽었는데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내일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보자. 말씀 읽는 그 팀을 만드세요. 요새 그게 굉장히 유행하거든요. 그래서 초일행보다 말씀 더 많이 읽으면서 더 큰 은혜 받으십시오. 그래서 핸드폰 드는 것보다 말씀 성경책 드는 게 더 기쁘고 감사하고 든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런 자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제 너희들이 이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다른 거는 다 잊어버려도 말씀, 이 율법책은 잊어버리면 안 된다.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 시작.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베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의 곽당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이 내용 잘 보면요, 오천지 말씀이 몸에도 말씀, 문지방에도 말씀, 여기 봐도 말씀, 저기 봐도 말씀. 애들은 누워있을 때도 말씀 듣고 깨어있을 때도 말씀 듣고 길 갈 때도 말씀 듣고 오천지 말씀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라. 그래야지 너희들이 모든 유혹을 이기고 더러운 가나안 문화를 이겨낼 수 있다. 지금 위기입니다. 영적으로 위기입니다. 마지막 때니까 마귀 사탄이 꾸는 사자처럼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할 건데요. 이 위기에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겠어요? 말씀입니다. 말씀. 아침에 일어났을 때 제일 먼저 말씀이 떠오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녁에 잘 때 마지막 말씀 묵상하고 주무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꿈에 말씀 있는 꿈을 꿀 수 있어요. 그건 수지맞은 거예요. 꿈에 몇 초 동안에 성경 한 장을 또는 성경 전체를 관통할 수도 있어요. 꿈의 세계는요, 순간적으로 상상 이상의 것들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덤으로 말씀의 주인공이 여러분이 될 수도 있어요. 말씀 가까이 합니다. 여러분 집안에 해마다 올 한 해 우리 가정의 목표가 되는 말씀 선정해서 붙여놓기도 하고, 개인적인 말씀도 찾으시고, 액자에 넣어놓기도 하시고, 요즘은 아이고 그런 거 거추장스러워서 안 합니다. 액세서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멋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살자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땅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에게만 명령하신 게 아니에요. 영원한 죄악의 구렁텅이인 그 악한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아 하나님 천국 백성이 된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문설주에도 말씀 발라라. 너희들 몸에도 말씀 차고 다니고 항상 기억하고 다니라. 너희 자녀들에게도 항상 말씀을 가르치고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 말씀을 가정의 가장 중심이 되는 위치에 두셔야 우리가 삽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이것을 명령을 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왕을 세울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 필요 없다. 하나님이 왕이신데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시 왕을 세워달라 하거든 왕을 세울 때 왕에게 반드시 말씀을 곁에 두고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게 만들어라. 신명기 17장 18절 19절 다같이 시작.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금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왕도 말씀대로 다스리도록 하기 위해서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시편 1편 1절 2절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세상 나가면 악인들의 꾀가 얼마나 많은지 나도 저 사람처럼 해가지고 돈 좀 벌고 싶고 저 사람처럼 해가지고 출세하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유혹이 있을 수 있죠. 그거 따르지 말래요. 저 사람들과 함께 한 무리가 되어서 좀 투자해가지고 좀 이익을 많이 얻고 싶은데 보니까 악인의 자리고 오만한 자의 자리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런 모습이라 합류하지 말래요. 뭐 세상 타락한 자리에 동료들 뭐 직장에서 뭐 회식을 하는데 좀 더러운 자리에 갈 때 가지 말래요. 아이고 목사님은 사회생활 안 해봐서 몰라요. 거기 안 가면 완전히 찍히는데요. 앞길이 그냥 끝나버리는데요. 끝나면 끝난다 생각하고 가지 마세요. 그래서 끝나면 하나님이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합류하지 말고 너희들은 오직 주야로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라. 그래야 산다는 겁니다. 말세가 가까울수록 말씀을 더 가까이 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마지막 때 주신 말씀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옵니다. 어느 때가 가까운 거예요? 말세가 가까워. 말세가 가까우니까 요렇게 하면 복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구약 말씀은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특별 계시잖아요. 우리가 모르는 걸 하나님이 이 말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특별 계시잖아요. 이 특별 계시를 여러분 가슴판에 새기고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지키면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 돼요. 요즘은요 한 발짝 더 나가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 자, 이 말씀을 필사하는 자 두 가지가 더 추가돼요. 읽고 또 듣고 지키고 그 다음에 묵상하고 필사하고 한 가지 더 있네. 암송하고.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사람이 됩니다. 돈 많다고 세상 권력 여러 가지 스펙 번쩍번쩍한다고 그게 자랑거리가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스펙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개편교회 제가 개편교회 할 때 자꾸 조금 인터벌이 조금 생기잖아요. 왜냐하면 이전 교회들이 자꾸 나오려고 그래요. 하도 이제 이전 교회 설교하면서 마지막에 그 교회 이름 불러가면서 마무리하고 축복을 했기 때문에 자꾸 그 말이 나오려고 그래서 멈칫멈칫하는 거예요. 우리 개편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앞으로 어느 때보다 지금까지의 어느 때보다도 말씀에 부흥이 일어나는 시간들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강단에 말씀의 생수가 끊임없이 흘러넘치는 강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 주신 하나님께서 보시고
정말 혹독해 하시는 말씀의 부흥이 마지막 때에 강력히 일어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